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인체만 봐도 신비한 것이 있죠. 부모님이 서로 만나고 사랑해서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이렇게 생겨나며 출산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죠. 우리 몸 안에 핏줄을 대충 연결을 하면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0만 킬로. 이 작은 몸 안에 핏줄이 10만 킬로가 있는 겁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 둘레를 두 바퀴 돌고도 남을 만한 길이의 핏줄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10만 킬로의 핏줄 안에 산소와 피가 단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뛰면서 우리 핏줄에 산소와 피를 공급하고 있죠. 이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기묘하다, 경이롭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신비, 놀라움이다 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 잠에 들 때에 심장에게 심장아 내일도 10만 번 부탁해. 내가 잘 때도 멈추지 않아야 돼. 내 핏줄들아 피들아 멈추지 않고 잘 혈관아 잘 통행하게 해줘야 돼 라고 부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내 몸의 장기와 혈관이 제 기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나날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몸에 이미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만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나 지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20년, 조금 더 멀리 30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제 크고 작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 한 대씩은 모두 장만을 하실 것입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액추에이터, 감속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 몸으로 따지면 뼈, 관절, 그리고 근육 역할을 합니다. 로봇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손가락 하면은 그냥 손 하잖아요. 근데 이 5손가락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잡고 짚는데 가장 효용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4손가락도 불편합니다. 3손가락도 과학자들이 3손가락도 불편해요. 그런데 5손가락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로봇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는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몸을 구성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약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구성과 신비를 말해 주셔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애완동물에게 내 인생의 계획, 장기적인 플랜을 이 개에게 알려주고 개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높고 크신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신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담긴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성숙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또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3장을 보게 될 텐데 2장과 3장에는 성경이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오늘 14절에 읽었던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죠. 원어로 보면 자연인이란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흔히 말해서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는 들었는데 아직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성도. 오늘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신령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각각의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이 미련하다 해서 밀어내고 어떤 이는 듣긴 들었는데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는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했다. 근데 너희가 듣고서 지금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은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너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에게 찬사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정해진 시대가 있고 그 시간 안에서만 유용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지혜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80년, 90년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게 뭐냐면 삐삐라는 것입니다. 삐삐.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죠? 삐삐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삐삐로 막 이제 연애들도 했잖아요. 막 천사 막 그러면 다들 안 해보셨나 봐요. 삐삐로 괜히 말한 것 같아요. 삐삐에다 연락처를 남기면 이제 삐삐에 자기 연락처를 받은 사람이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연락을 하는 겁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 삐삐가 점점 사라지고 CT폰이 나왔죠. CT폰. 대신에 이 CT폰을 사용하려면은 기지국이 있어야 됐습니다. 안테나가 있는 곳에 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이 안테나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면 전화가 끊깁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어서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변화에 따라서 지혜들은 그렇게 달라지고 쇠퇴하고 또 새로운 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만 메시아가 아니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신 줄 아십니까? 언제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면 만세 전에, 곧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잘 보물처럼 감추어 두셨다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의 창작물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신 지혜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정하신 구원의 지혜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두셨는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위해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단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가 없어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공중에 나는 새들로도 찬양을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대자연으로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고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 하셨다는 것,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빛나고 내가 추앙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진정한 구원의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일이 나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나님을 위해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방을 꾸미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아기이지만 앞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오기 이전 2000년 아니요 5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완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이 되었죠. 여행 갈 때 이런 사람과 같이 가면 되게 편하죠. 몇 시에 출발할 거고, 어디를 갈 거고, 뭘 먹을 거고, 어디에서 묵을 거고, 뭐를 구경할지 동선과 예약과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가면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편합니다. 알아서 다 인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설계자요 준비자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방황하던 인생길 속에 오셔서 함께 여정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 곳곳마다 가장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형질이란 원어적 의미는 세포덩어리입니다. 세포덩어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기로 시작될 때 그 세포덩어리. 내가 아기로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한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 영역과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 마주하는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계획 안에는 때로는 내가 인생의 산을 올라야 되는 시간이 있고 거친 광야를 걷는 시간도 있습니다. 깊은 터널을 가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의 목적은 분명하게 딱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미래와 평안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야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사람들이 한 번 들어보거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 세대 통치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알았다 하면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과 마주할 때 상상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표현하자면 와 찢었다, 와 실화냐, 우와 개쩐다, 욕 아닙니다. 와 레전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 세대의 통치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섭렵했던 사람들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소문을 듣고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이야기. 이거는 어디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이 지혜는 자신들이 여태까지 깔아놓은 배경 지식 속에는 없는 것이기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해될 수 없는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근데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는 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24절까지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통치자들의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놀라운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처럼 때로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실패까지도 내다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지혜로 보내셨는데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의 여정이 있는데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우리를 덮어 씌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실패의 조각들까지 모아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한 뜻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 좌절감이 올 때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 연약한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깨닫고 믿을 수 있었는가? 오늘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통달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를 알고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까운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속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 속을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종종 부부싸움 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못 알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만 알 수 있죠. 하물며 여러분, 육체에 관한 우리가 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직 성부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가운데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는데 환자는 그거 보고 잘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들었을 때 모든 이가 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여 회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랍비들이었으면 예수님 딱 보자마자 주님하고 달려가야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죠.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자꾸 하찮게 여겨지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무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어부였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혈육으로, 이 땅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너가 나를 향해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참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만이 분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신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할 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토요일 밤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열리면 몸부림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두들기고 연구하고 파는데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열리면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까지도 막 이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잠 못 자고 힘들어서 주일 강단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지혜로 깨닫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고 끝냅니다. 그냥 기분 나빠하고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결정 내립니다. 인간적인 방법들로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큰일 났어요. 하나를 출교가 안 해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때서부터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획된 대로 생각된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에 딱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왜 기도 시간을 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구장창 그냥 없는 기도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딱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 상황과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하셨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때 기도의 맛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과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깨로 내가 무지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질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굳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셨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의 어떤 은사로 여겼습니다. 은사이긴 하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너희는 못 받았고 우리는 받았고 너희는 없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으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할 때 왜 서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뭐가 잘 되고 기쁜 사람들은 잘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건강하고 뭘 해도 뿌듯한 사람들은 잘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무너진 자들, 오늘 울고 싶은데 어디 울 곳도 없는 자들, 어디 오늘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자들,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곁에 없었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 십자가 앞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십자가로 모르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승리의 영광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죠. 우리도 겸손하게 내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의 십자가, 개신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르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형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신교에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고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그 은혜를 다시 여러분에게 채워 회복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 오늘 오직 나를 사랑하사 영원전부터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앞에 나오십시오.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태고 시작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다 가셨대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어찌 한탄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게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영광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활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오늘 응답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